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1987년 9월 13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6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교회 이름처럼 함께 하여 주셨고, 또한 교회를 통한 이 지역사회 속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주의 부르심, 그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부르심의 교회가 첫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눈물과 간절한 기도, 섬김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토록 수고해 오셨던 36년의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신 성도님들의 삶을 추억해 보면 이 땅의 삶을 천국처럼,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신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던 그 삶들을 돌아보며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82년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그 당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기다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부분에서 곧 천국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재림 예수께서 곧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한국 교회가 충만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밤에 잠들면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이 밤에 잠을 자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곳이 천국이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또 사모함이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목사님이 아직 내가 천국 갈 날 많이 남았는데 벌써 나를 보내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신앙을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목사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그런 소망 중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의 경험을 가지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3년의 시간이 다 되어갈 쯤 예수님께서 갈리샤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만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천주교회에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삼는 이유죠. 그래서 베드로의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3년이 되어갈 쯤 제자 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단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렇게 우리가 주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고난에 대해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로부터는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6일이 지난 엿새 후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은 따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우리는 쉽게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리고 엘리야는 이미 천국의 사람이죠. 천국에 입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앞에 그들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실제하고 그 천국에 실제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 잠깐 보여지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것들이죠. 뭐 언어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천국의 모습을 봤지만 그것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4절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의 장면 속에 자신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웠는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흔듭니다. 그러자 눈을 들어보니 엘리야도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천국은 실제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을 승천하셨죠. 근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으로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 아닌 육체였습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도마는 예수님 내가 한번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할 그때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 못 박힌 이 손바닥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영이 아닙니다. 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이 아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계신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 천국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영이 아닌 육체로, 부활하신 그 육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눈앞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 안으로 잠깐 들어온 순간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게 당부하여 말씀합니다. 본 것을 이루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물론 한정된 시간이 있었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까지는 절대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어찌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꿈이라는 것을 꿉니다. 물론 그 꿈이 무슨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늘 자면서 꾸는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꿈을 굉장히 특별하게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꿈속에 십자가를 보았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그냥 왠지 모를 이런 경건함도 있고요. 내가 십자가를 꿈에서 보았어.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지만 꿈을 꾸고 있는 내 자신이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느끼는 그 꿈을 꿨다 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꿈을 꾼다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같은 꿈을 꿀 때는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걸 직접 실제하고 목격했습니다. 천국을 목격한 거예요. 말로 다 형용할 수는 없지만 그 목격을 한 후에 여기가 좋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가 베드로였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 천국 안에 살고 싶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죠.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너무나 좋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이미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훌륭한 곳,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천국은 근심, 걱정, 염려, 눈물, 슬픔, 아픔도 없는 곳이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곳이기에,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곳이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종 우리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상상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상상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높은 산에서 보았던 그 천국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표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 상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이 상상력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상으로 그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천국에 대한 상상력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것이 어떤 곳인지 많이 상상하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상하시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천국. 그런데 예수님은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9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여러분 같으면 입을 닫고 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황홀한 천국의 모습을 본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것을 알려주고 내가 그 천국을 보아서 그 천국의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다니까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하고 말해주면 좋을 것인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80년대, 물론 그 이전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데가 1992년이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당시에 쏟아져 나왔던 책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떤 책이었는가? 천국을 본 경험담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너나 없이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놔버렸어요. 그냥 천국, 그 좋은 천국,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천국 어서 가고 싶다 하고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을까? 그것은 아직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천국을 성도들이 마음속에 담을 때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른 가고 싶다. 얼른 가고 싶다, 천국.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별로 아니군요. 별로 아니에요. 천국 안 가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번째 마음 뭐냐면 이 땅에 그래도 좀 오래 살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 여러분, 장수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다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에 안 가. 누군가 말해요. 그 좋은 천국 얼른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어등번 살려고,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0년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천국으로 치우쳤어요. 천국 열풍이 불었어요. 예수가 재림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하고 이 땅의 삶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게 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게 하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천국, 그 본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산 아래는 어떤 곳이었는가? 지금 나머지 9명의 제자가 그냥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힘을 써서 예를 써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냥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천국으로 그냥 들여보내실지도 몰라요. 이제 됐다, 너희들 그냥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으로 갔지만 세 제자는 데리고 산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 땅에 살면은 아픔, 고달픔, 힘듦, 실패, 좌절, 어려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터를 향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안 나갈 수 있다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지만 어찌 그럽니까? 일을 해야 되고 또 소득을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나갑니다. 나가면 그 삶의 자리가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나가는 순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나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이런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마음에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와 같은 힘듦과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천국에서는 이런 삶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천국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의 삶을 씨름하듯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말한 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는 그 마음이 크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니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자들을 이끌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파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살아가도록,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달란트, 재능들을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두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절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싶지만, 이 두 사이에서 신앙생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야 물론 존귀하죠. 이미 그들에게 존귀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 다 존귀하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나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이 천국의 이야기가 전혀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천국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천국을 알지도 못해요. 천국에 관심도 없어요. 천국 상관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주위에, 내 곁에, 내 좌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좋은 천국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삶 앞에 너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끌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눈물 아픔, 슬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기까지 이 땅의 삶을 그야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모든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왜 그럴까요? 천국을 확신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았던 그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의심 없이 확신하니까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매일 경험하십시오. 어디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 타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천국의 삶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어디서든지 천국을 얘기하며 살았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 아멘. 맞습니다. 성도는 살아서도 여전히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이 천국을 맛본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권세자들이 너 예수를 전하면, 천국을 전하면 붙들어서 옥에 가두겠다, 죽이겠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하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가니까. 스데반은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천국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죽은다 한들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금 번성하게 합니다.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은 심음과, 창세기 8장 2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또 계절이 반복되고 추위와 더위와 또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거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한 가지, 그 삶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만나게 하신다. 형통한 삶을 만나게 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일을 통하여서든지. 왜냐하면 이 땅에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장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장수함으로. 나 장수 필요 없어요.
그냥 얼른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수의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주일에 이렇게 더디 가느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한 주일에 한 번씩 주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순간, 우리는 천국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신앙을 함께 나누고 함께 어울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 어떤 천국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지금 가겠다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로 내려와서 그 많은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이 천국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우리도 변함없이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이 천국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가운데 다가올 그 영원한 천국,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지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천국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